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2문입니다. 교동문 32문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문 시편 7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멀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다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전 세계 음반업계의 아카데미상, 음반업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빌 위더스가 있는데요. 이 빌 위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를 거치지 않고 훌륭해에 곧장 다다를 수 없다. 괜찮아를 거치지 않고 훌륭해에 곧장 다다를 수 없다. 사람은 괜찮아, 즉 격려와 위로를 계속 받을 때 훌륭해, 즉 성숙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아마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책망보다는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격려와 칭찬을 자주 받은 사람은 일과 프로젝트와 비즈니스에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괜찮아를 거쳐야지만 훌륭해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괜찮아라는 누군가의 위로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백성들은 일제히 이제 자신들의 고향이 있는 성읍,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수문, 즉 영어로 워터게이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7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 즉 신년이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성벽 재건축 사업을 완공한 지는 불과 5일이 지난 날이 바로 제7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집으로 돌아간 지 5일이 지나서 다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다시 모였을까요? 성벽 재건축 사업은 끝이 났지만 그 사업에 수고한 탈진한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들이 다시 워터게이트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영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 즉 워터게이트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말씀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인생에도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에 등장하는 학사 에스라는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14년 전에 먼저 기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가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설교자요 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요 신학자인 에스라가 먼저 성경을 읽자, 백성들에게 성경을 우리 제발 좀 읽읍시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신년의 워터게이트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피곤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갈급해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도 보실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 여기 새벽을 해가 뜨는 시간으로 볼 때 약 새벽 6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즉 6시간 동안을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6시간 동안 낭독되고 선포될 때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6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청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또 목사의 설교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목사의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게 하는 설교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가 짧은가 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재미있는가 지루한가가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의 위로를 정말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갈증, 갈망으로 말씀을 원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릴 정도로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헐떡이며 한 모금의 물을 사모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며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나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크게 경험했을 때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제가 한 일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절박함을 겪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저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을 많이 만나고 참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대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6시간 동안 계속 낭독했습니다. 백성들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깨닫다, 이해하다, 밝히 알다, 알아듣다, 해석하다, 즉 깨달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해석하고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감격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면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이 주는 위로로 회개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위로를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려고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높은 분이 입장할 때 사람들은 예와 존중을 갖추어 일어서는 것처럼 성경을 폈는데 백성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성경을 하나님 그 자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지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동의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은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성경을 단지 인간의 말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라 에스라가 낭독하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이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깨달으려면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13명의 이름과 레위 사람들, 기타 레위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모인 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하면 한 구절을 낭독할 때 이들은 모인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백성들이 잘 모르고 질문하는 구절을 이들이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도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쉽게 전달하여 깨닫게 하는 목사, 곧 설교자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벤트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이런 요소가 중요하지만 목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쉽게 청중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깨달아 위로받게 하는 사명이 바로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제가 나태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한 말씀의 해석자요 증거자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 열심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요.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에 백성이 다 우는지라, 12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그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눈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깨달아지니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듣는다고 이렇게 다 깨달아지던가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눈물, 감격, 기쁨과 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즉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질병, 바이러스, 재난, 실직, 이별, 실패,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는 가장 큰 위기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악한 자 사탄이 물러가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간구함으로 성경을 대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참된 위로를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7월 초하루 수문 곧 워터게이트에서 일어난 말씀의 위로 사건, 그 위로가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이튿날에도 나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합니다. 13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들이요 그 이튿날에도 성경을 계속 읽던 중에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이 율법의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사막을 유랑하면서 풀과 나무로 지은 집, 임시거처, 초막에 거했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풀과 나뭇가지로 지은 임시거처인 초막에서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깊은 산속이나 해변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좋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백성들은 성벽 재건축 공사로 인해 모든 힘과 에너지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또 가정은 누가 돌보고 일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울 것입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온전히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초막절을 다 지켰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상상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초막 안에 거하는 일주일에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고통과 짜증과 불만의 연속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위로로 그 초막에서의 일주일은 아마도 천국의 감격과 희열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절을 지키며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읽기와 통독, 성경 쓰기,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등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도대체 몇 번 정도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나이만큼 읽어야 합니다. 나이만큼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접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도 왜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깊이 누리지 못할까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도 순종할 마음과 의사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의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명령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듣고 공부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절이라도 듣고 이해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다면, 오늘 들었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고 염려하기를 즉각 그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 시간 무릎 꿇어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먼저 가까운 부모나 자녀나 형제에게, 먼 이웃과 열방과 세상 사람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복음 전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잠원동의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은 평소에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성도 가정에 신방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교회로 돌아오다가 목사님의 도움을 종종 받던 거지 그린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 그린이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이 목사님은 순간 옆에 있는 성도들 보기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그를 외면하고 얼른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오는 내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책망을 받고 목사님은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그 그린 형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밤늦도록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자신의 위선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중표 목사님의 이런 그래도 말씀대로 돌이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글로만, 문자로만 자꾸 접하거나 대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한 단어, 한 절이라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단어, 한 절을 곧바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괜찮아를 거쳐야 하지만 훌륭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괜찮아라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안아줄 이 세상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상하고 깨지고 지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듯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요, 우리 조용한 소리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한 1, 2분 정도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한 단어 한 절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위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1, 2분 간절하게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벌떡이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름으로요, 여러분 준비한 예물,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의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헐떡이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시고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한 단어 한 절이라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일상에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복음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25명 이내의 현장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저희 교회는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모임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목장별로 의무 참석일을 공지할 때 목장 가족들은 힘써 이날에는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 5 목장이, 다음 주련 3, 4, 6 목장이 대면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본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로마서 필사기 운동 10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해서 성경 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 글로벌 팀 사역을 저희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능 섬김 클래스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계 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가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김해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고신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